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내적 변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복에서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자로서 이웃과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섯 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고 또한 죄인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긍휼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일어나 다가가 손을 내미는 행위까지 포함되어지는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 버려짐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보고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일으켜 세워 자기 짐승에 태우고 요관으로 가서 치료비를 다 대서 치료받게 하고 또 약속하기를 내가 돌아와서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이 모습이 긍휼에 대한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꽃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다, 때로는 억울하다,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가 다른 사람들의 노여움을 이해하게 하고 나의 애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의 락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러한 희노애락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 공감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깊이를 더하고 내 삶의 넓이를 더해갈 수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도 따지고 보면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억압받는 자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죄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에 오늘 내가 받은 그 긍휼하심 속에서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불러서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루 성인 남자의 품삯을 100불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은 10,000불을 빚진 자예요. 결코 작은 돈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큰 액수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달란트예요. 그 6천만 달란트 곱하기 100을 하면 계산해 보니까 60억 불이야. 60억 불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00불 자기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를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그 긍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이어야 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늘 나의 나됨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자라면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특별한 구원에 이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그 긍휼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라고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나를 좋고 또 좋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은혜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의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그 감사와 그 감격 속에서 오늘 너에게 긍휼의 손길을 펼쳐내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더 큰 긍휼을 덧입혀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의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려 했는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을 때 나는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란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입니다. 즉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긍휼의 손길을 펼칠 때 그 삶은 더 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부모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세움받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6번째 복으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신실하고 정직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의 용어입니다. 즉 위선이나 또는 외식함이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즉 늘 성실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옳은 면에서 늘 마음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라고 하는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면에서도 오히려 성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을 향해서 우리를 도우소서 울부짖으며 응답이 없자 자기의 몸을 칼로 이렇게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바알의 그 손길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바알 앞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한 자로 지금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옳지 않은, 즉 그런 면에서의 성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 안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성경의 진리에 따라 외식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늘 죄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간음도 했고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를 의미하기보다는 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늘 마음이 청결함을 소원한다 할지라도 늘 순결할 수, 늘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나의 그릇된 생각이라든가 그릇된 태도라든가 그릇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오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죄와 어리석음과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나와 대면하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자,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과 새로운 경험을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깊고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본문은 또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세워내려고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보다 이 순간 더 많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요. 그것은 감격이요. 그것은 찬송이요. 그것은 영광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며 이 세상에서 주는 온갖 다양한 유혹과 또한 위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느 누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고 그 삶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또한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